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의 열심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던 관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금이 갔는지 생각해 보라고 촉구를 합니다.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의 감정, 그때의 감격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돌아보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12절 끝부분에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해를 입힌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굉장히 격양이 되어서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2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해를 입힌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지 않게 아주 거칠고 단호하게 화가 나서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을, 안 좋은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과거에는 참 관계가 좋았는데 지금은 아주 원수 관계처럼 그렇게 관계가 아주 나빠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관계가 깨어지고 험악한 사이가 되었을까요? 화목해야 할 교회 안에서 여전히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가 있어야 할 교회 안에서 비난과 판단과 정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가 안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육체의 병이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병든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어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어떤 예모나 병든 그 몸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몸에 갈라디아 교회에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사도 바울을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렇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을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듯이 사도 바울을 영접해 주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고 얼마나 끈끈한 사이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을 온 전심으로 사랑했던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자기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거짓 교사들, 즉 율법주의 교사들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을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일명 슈퍼사도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오늘 17절에 저들의 잘못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슈퍼 사도들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 내는 건 좋은데 그 열심 내는 그 뜻이 바로 자기네들을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떼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 열심히 자기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랬죠? 틀린 복음이 들어왔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율법주의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즉 할례를 받고 다시 구약의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더니 마치 좀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깨밀면 이렇게 좀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의 이론에 물려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율법의 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좀비가 되어서 저들이 사도 바울과 그렇게 사랑을 했고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자기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던,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율법의 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다툼과 시기와 그리고 서로 정죄만 남아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처럼,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를 따르라 그러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세벨의 영이라 그러죠. 이세벨의 영은 바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면 그냥 해줄 거 다 해줍니다.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을 가서는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알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데 그 초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가 만연하면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줄 생각을 안 합니다. 다 밝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우리 어떤 학부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아이 때문에 학교 가서 학부모를 만나는데 학교 가서 학부모 만나기 정말 싫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들이 모였다 그러면 남 허물 얘기하고 헐뜯고 욕하는 게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그런 대화, 그런 교제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보편적인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에게도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어떤 희생을 해 주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그러한 티를 빼려고 한다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남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서로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좋은 관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안 좋고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율법주의의 가치관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주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승리하는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